그곳에서 이제 죄수들과 함께 옥중 생활을 하는데 그 감옥에서의 그 비참한 정말 그 고문과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수용소에 있으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에 솔제니치는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책을 써서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옥이요, 참 고맙다. 감옥이 고맙다는 거죠. 11년 동안을 고생을 했는데 고맙다는 이유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곳에서 인생의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 큰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에 고맙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면 감옥도 고마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입니다. 우리 눈에는 고통으로 보이는 것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큰 유익이 됩니다. 시인의 눈으로 보면 세상 온통 시입니다. 시로 보이죠. 미술가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온통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입니다. 설교가의 눈에는 세상이 온통 다 설교의 재료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꽃밭도 가꾸는 사람이 있어야 아름답듯이 우리 마음 역시 가꾸는 만큼 향기가 납니다. 마음을 잘 이렇게 가꾸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감사로 가득 채우면 아름다운 꽃밭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불평으로 가득 채우면 쓰레기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거기다 꽃을 심어도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아주 못 쓰는 그런 땅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마음이 옥토인가? 감사의 꽃밭인가? 아니면 불평의 쓰레기장과 같은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고요. 16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인가? 아닌가? 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그럴 때 감사하는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채워져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바울처럼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다윗처럼 사울에게 쫓겨다녀도 그 시편이 다 감사의 시편이거든요. 감사의 찬송이거든요.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쫓겨다니는 상황이 있어도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무엇으로 지금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다 채워져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감사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감사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다,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힘, 능력, 은사라고 하는 카리스마의 의미가 있습니다. 카리스마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카리스마,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일본의 그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박사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 물에게
감사합니다. 물이 이렇게 있으면 물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물 모양이 아주 이쁜 육각형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 물 속에. 그런데 물에게 이 썩을 물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 물이요, 갑자기 그 아름답던 그런 육각형의 그 결정들이 딱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상하게 그것을 아주 미세 현미경으로 촬영을 해서 사진을 게재해 놓았습니다. 책에. 다르다는 거죠. 물에게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감사의 말을 하는가 아니면 불평의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이 힘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몸은 80%가 물입니다. 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흐르는 피가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감사의 말을 자꾸 하게 되면 그러면 건강하게 세포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건강한 세포 반응을 일으켜서 아주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반면에 불평의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온몸에 우리 몸에 있는 물과 피가 안 좋은 그런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세포들이 막 이렇게 막 좋은 세포를 공격하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사람과 불평을 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건강도 다르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더 건강할 수 있다. 이 안에 면역력이 더 강해지고 건강한 세포들이 계속해서 활성화가 된다. 이게 감사가 뭡니까? 카리스마라는 거죠. 능력이라는 거예요. 감사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능력, 치료하는 능력, 우리 몸을 강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활성화시키는 능력이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카리스마라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고 감사하고 족하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실 때 이 세상에 처음 여러분 태어나셔서 오실 때 뭘 좀 가져오셨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나오실 때 뭐 좀 현금 좀 들고 나오셨어요? 예? 아니면은 금덩이 하나 딱 들고 있다가 응애 하고 나올 때 금덩이 하나 딱 들고 나오셨습니까? 아마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누구도 이 세상에 오실 때 빈몸으로 오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 하나 달랑 이렇게 오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빈손이라도 빈몸이라도 이 세상에 왔다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와서 살아간다는 거. 이게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그냥 우리가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절대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불평을 합니까?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사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벌써 이렇게 멋있게 옷들 다 입고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요. 참 내가 가진 게 많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옷이 얼마나 많은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그냥 옷이 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 벌이 이렇게 있어요. 또 양말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이게 워낙 많으니까 짝을 잃고 방황하는 양말들이 또 있더라고요. 짝을 못 찾겠어요. 도대체 양말이 많아가지고. 신발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이 신발장에 그냥 신발들이 저를 신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다리는 신발들이 많아요. 이사할 때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짜증을 내세요. 막 저희 집에 오면은 막 인상이 안 좋아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책이. 웬 책이 이렇게 많냐? 책짐이 제일 무겁대요. 이사할 때 책짐 많은 집이 제일 싫다는 거예요. 책이 무겁다고. 웬 책이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이거 다 읽었냐는 거예요. 아니라고. 다 읽지를 못했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책을 읽지도 않는 책을 사다 꽂아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책 좀 버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책 버리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책같이 버리기가 어려운 게 없어요. 언젠가 꼭 읽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지금은 못 읽었지만은,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내가 읽을 것 같아. 내년에는 읽을 것 같아. 그런 책들이 지금까지도 못 읽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못 버립니다. 뭐 책만 그렇습니까? 옷도 잘 못 버리겠더라고요. 옷도. 지금은 안 입어도 내년에는 꼭 입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지금은 살이 좀 쪄서 못 입지만 제가 다이어트를 딱 해가지고 살을 좀 빼면 다 입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버리지를 못하겠어요. 어떤 분은 처녀 때에 입고 이제 결혼하고 처녀 때 가지고 온 옷을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처녀 때 입던 옷을. 지금은 한 10kg가 늘어서 안 맞는데도요, 안 버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10kg를 빼서 입을 것이다. 여러분, 그냥 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빠집니다. 마음을 비우시고 버리세요. 또 우리가 살림살이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릇이며 가구이며 생활용품이며 너무나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없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없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불평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신 것,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찾아보면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부 감사할 거예요. 저는 밥 먹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밥 먹을 때. 내가 이렇게 음식을 참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맛있는 거예요. 막 요새는 얼마나 밥이 맛있는지요. 꿀맛 같아요. 음식 먹을 때 여러분 그냥 드시면 안 돼요. 꼭 기도하고 드십시오. 감사하고,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꼭 기도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아멘 안 하시는 거죠. 다 이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하늘과 바다와 땅에 이 많은 어떤 그 날아다니는 거, 또 그 생선들, 식물들, 이 많은 먹을 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먹는 은사를 주셔서 요리는 못하지만 먹는 거는 제가 잘 먹습니다. 그래서 3가지 빼고는 다 잘 먹는데, 그 3가지 뭐냐면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먹을 게 아니어서 못 먹지, 그 외에는 다 잘 먹어요. 그 외에는. 여러분도 이 3가지 빼고 다 잘 드시죠?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수성찬이 아니어도요, 많이 차려놓지 않아도 우리가 김치하고만 밥을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됩니다. 막 진수성찬 차려놓고도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의 회장님도 지금 죽 드신답니다. 진수성찬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돼도 그걸 못 먹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데요. 뭐 넘어가질 않는데 죽 드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못 먹으면 진수성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잘 먹어야지. 그게 감사의 이유죠. 저는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도 참 감사합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요, 우리나라 같이 잘 먹는 나라가 없어요.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놓는다는 단어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그렇게 우리나라 먹는다. 제가 전에 그 일본 세미나가 있어서 한 일주일 갔었는데요. 일본도 잘 사니까 아주 잘 먹는 줄 알았어요. 가서 제가 일주일 동안 배고파서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조금 음식을 주는지요. 그냥 뭐 너무, 그래서 조금 더 달라고 그러면 돈 내라니까. 거기는 꼭 돈을 받아요. 뭐 반찬을 더 달라고 그래 돈 내라 그러고, 밥을 좀 더 달라고 그래 돈 내라 그러고. 우리나라는 어디 그렇습니까? 반찬 더 주세요. 무한 리필. 무한 리필 다 주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고추장만 있으면 다 먹는다잖아요. 다 비벼 먹는답니다. 다. 모든 채소를. 어느 교회 목사님이 70세 이제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 여전도 회원들을 데리고 회원들하고 같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나들이를 갔답니다. 폭포 앞에 도착을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 탄성을 지르시더래요. 와 탄성을. 그래서 아 목사님이 정말 내가 잘 모시고 왔다. 나이아가라 폭포 잘 모시고 왔구나. 기분이 좋았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분들이 어디로 뛰어가냐? 미나리를 캐러 가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와 감탄한 게 미나리 밭을 보고 나이아가라 폭포 감탄한 게 아니고 미나리. 이야 세상에 폭포는 안 보이고 먹을 게 그냥 보이신 거죠. 둘러보면 다 먹을 거라는 거예요. 없어서 못 먹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먹을 수 있다는 거, 이런 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잘 먹고 이렇게 산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화도 잘 되고 잘 먹고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는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끼를 이렇게 먹게 해요. 저는 참 그것도 감사하다. 여러분 한 끼면은 한 끼만 먹으면 하루 살 수 있다는 밥통을 일단 크게 만드셔야 되잖아요. 한 끼 먹고 이렇게 하루 살 수 있게 밥통 크게 만들면 그렇게 하는데 왜 굳이 3끼를 먹게 하셨을까? 먹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닐까. 이것도 감사할 제목이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식사할 때 무언가를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잠 잘 주무시는 것도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나라 그 불면증 환자가 3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좋은 집에 사는데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초가집 방 한 칸 있어도 여러분 잠 잘 자는 게 복입니다. 아무리 기와집 50평 아파트에 살아도 잠 못 자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잠 잘 자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 잘 자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 잠이 안 올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교회에 오시면 더 잘 주무시는 분이 주님 품 안에 안겨서, 교회 오면 주의 품에 안겨서 얼마나 평안합니까? 잠이 절로 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주무셔도 뭐라고 안 합니다. 얼마나 평안하면 위로 주시는 평안에서 주무시냐. 또 때가 되면 깨어나시고 평안하니까요. 여러분 잠 잘 주무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할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걸어다니고 말하고 아무 일 없이 생활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범한 것, 일상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것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그게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중에 아시는 분은 감을 따다가 떨어지셨대요. 감을 따다가 이게 감나무가 약하잖아요. 떨어지셨는데 머리를 땅에 부딪혀서 뇌출혈로 20일 동안을 깨어나지 못해서 혼수 상태로 그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사경을 헤매시다가 이제 겨우 깨어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1층에 우리 순댓국 사장님도 3개월 전에 교통사고가 나셨대요. 왜 문을 닫았는가 그냥 궁금했거든요. 우리 1층에 순댓집이 왜 문 닫았을까? 교통사고 나셨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갔었는데 그래도 감사하시더라고요. 이만하게 다친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더라고요. 우리 옆에 떡집 사장님, 부지런한 떡집 사장님이 있거든요. 아침에도 뭐 얼마나 일찍 오시고 밤늦은 시간까지 일하시고 근데 어느 날인가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물었더니 늑막염 수술을 하셨대요. 그래서 한양대병원 오랫동안 입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평범하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게 감사한 일이지 어느 날 느닷없이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우리 집사님 한 분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은 그 일하시는 분이 갑자기 전화를 받고 병원에 가셨는데 사위가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 응급실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37살 먹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가게에 들렸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갑자기 일찍 가셨나? 간암 말기인데 갑자기 합병증이 와서 손을 쓸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발견되자마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요. 제가 일주일 만에 이런 일들을 다 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사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누군가 건져주었다면 이 생명의 은인입니다. 평생 그에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죄악의 그런 가운데서 빠져서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으로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자전거를 사달라고 저한테 그래요. 아빠 자전거를 사주세요. 그래? 얼마냐? 그랬더니 30만 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좀 생각해보자. 요새 애들이 타는 좋은 자전거가 있다는 거예요. 픽스인가 피신가 하여튼 그런 자전거가 있대요. 다 그거 타고 다닌대요. 그래서 그 이마트에도 걸어놨더라고요, 위에. 그러니까 얘가 이마트를 자주 가요. 얘가 자주 가느냐? 그거 이제 눈독을 들여놓으려고. 그 자전거를 바퀴를 굴려보고 만져보고 쓰다듬어보고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씩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우리 집에 자전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자전거들이 다 어디 갔나 생각해보니까 방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 자전거 보관하는 그 아파트에 거기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이게 막 방치가 돼서 비도 맞고 막 그냥 빵꾸난 대로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기아도 다 고장나고 또 다 이렇게 바퀴에도 구멍이 나 있고 그리고 막 그 체인은 다 녹슬고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수리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그걸 끌고 갔어요. 자전거 잘 굴러가지도 않는 자전거를 겨우겨우 끌고 갔어요. 이 자전거포 그 수리하는 그 아저씨가 사장님이 딱 보시더니요. 이거는 저 고물상을 가지고 가시는데 왜 여기로 가져오셨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힘들게 여기 끌고 왔는데 사장님 좀 고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랬더니 한참 고민을 하시더니 이제 고쳐주시더라고요. 빵꾸도 떼우고 또 체인도 갈고 기아도 다 부속을 갈고 한동안을 이렇게 그 자전거 꼬물 자전거와 실갱이를 하시더니 세상에 새 자전거를 만들어 놓으시고 다 갈아.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다 갈았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그리고 물었더니요 15,000원을 내래요. 놀라시지도 않으시네요. 거의 새 자전거가 됐는데 15,000원. 그래서 제가 15,000원 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고맙습니다. 몇 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줬죠.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거 타라. 아빠가 얼마나 고생해서 고쳐왔는데. 여러분 제가 그 자전거를 고쳐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물 자전거도 정말 기술자에게 잡히니까 이게 완전 다른 자전거가 되는 거예요. 폐기시킬 자전거도 새 자전거가 되는 거예요. 잘 나가는 자전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본 것입니다. 나도 죄로 인해서 고물 인생,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폐기시켜야 될 그런 인생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진받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 되게 해주셨구나. 새로운 인생 살게 해주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죄로 쓸모없는 사람이다 할지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